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세상으로 파송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박해받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반대에 부딪혀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박해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들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영접은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여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접팀이 있는데요, 부흥사경의 강사 목사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이 그 영접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영접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님은 영접의 의미를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상대방이 전하는 말씀을 수용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영접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할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신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 사랑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어려움도 만나겠지만 영접하는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동시에 우리를 영접하는 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위로의 말씀으로 너희가 영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영접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이제 영접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할 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후자의 관점에서 영접과 관련하여 몇 가지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류의 영접할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의인, 그리고 작은 자와 같은 제자입니다. 사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세우신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사울, 즉 바울을 부르셔서 또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양육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생명 다해 주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선지자는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선지자의 직분이 은사로 받은 것임을 그의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반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의롭게 살려고 힘쓴다는 측면에 있어서 일반 신자와는 다소 구분이 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자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평범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있어서 일반 그리스도인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신분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신의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는 이는 바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본문, 제가 평신도 때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도대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추석서를 보니까 이 이름으로라는 이 헬라어를 때문에로 바꾸어 읽어도 좋다라는 추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런 의미를 반영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세번역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즉 선지자가 진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기 때문에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의인이 진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지요. 우리는 이 네 부류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동일한데 주의 사역자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보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도, 선지자, 의인, 작은 자와 같은 제자로 구분된 이 네 부류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는 다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여 네 부류로 단지 구분하여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할 주의 모든 사역자는 믿는 모든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역은 교회 바깥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영접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신자를 다 주님이 보내신 주의 일꾼으로 알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곧 그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주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의 사역자들, 모든 신자들을 다 영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할 때 특별히 주님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도, 선지자, 의인, 작은 자와 같은 제자가 오늘 하는 주의 일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영접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사역자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또 평신도들 중에서 주의 말씀으로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또 교회학교 봉사하는 교사들,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그럴 때 찾아가서 상담하면서 말씀의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영접할 것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의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영접하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강단에 서기 전에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하는 분도 있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있고 그 교우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왜 사람들을 일절 만나지 않느냐? 그것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요동당하지 않기 위하여 부정적인 말이나 또 언짢은 말이나 실망시키는 말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영향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차이가 있겠지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한 영접할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작은 자 중에 제자, 이것은 제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라는 말은 스스로 힘으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초신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자,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영접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꼭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정말 목이 가라앉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일생 잊지 못할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작은 배려와 섬김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어떤 사람이 살고 죽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섬김과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작 그 도움을 받은 사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저주와 심판을 임금은 선포합니다. 여기 임금은 최후 심판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누구도 미워하고 무시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자신으로 알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접 행위를 교회 바깥에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구원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의 작은 자,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섬김을 주님 자신을 섬긴 것으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업장을 9개나 가지고 돈에 부족함이 없이 살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교회는 주일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형식적 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그 9개 사업장을 다 빼앗기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아야지. 그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아래 위 밑에 이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중고 옷가게에 외투라도 한 벌 사려고 들어갔는데 주인 남자가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온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이 장사도 못하고 길바닥에 내 아께 생겼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삶이다. 나는 오늘 지나고 죽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해 보여가지고 자신의 빠진 이빨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이 왜 죽느냐. 죽지 마라. 그리고 그 길로 교회를 가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다음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가게를 기웃거리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반갑다고 잘했다고 그러면서 형편을 물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게 해서 그 지원도 받게 하고 또 이제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으니까 임대주택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그게 또 당첨이 됐다네요. 근데 임대주택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 500만 원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기 직전인데 이 집사님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재산이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랍니다. 근데 그 딸이 있었는데 그 이제 해외에 가서 공부 중이에요. 잘 살 때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딸이 아르바이트해서 마지막 학기를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그때 500만 원 보태주려고 마지막 남겨놓은 건데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딸한테 보낼 돈인데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사람의 처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500만 원 없으면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얻고 500만 원을 빼서 그 남자를 줬답니다. 딸한테는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산나물이나 캐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좀 이제 궁여지층 마련하려고 그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산나물을 캐는 중에 산삼을 발견하고 20뿌리를 캐게 됩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산삼은 80년 된 삼삼 한 뿌리에 8천만 원 하는 이 20뿌리를 팔면 16억이잖아요. 재기할 사업 미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10뿌리는 팔아서 주일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8억을 통장에 딱 구분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걸 결심하고 통장에 8억을 입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도 어려우면서 마지막 딸에게 보낼 그 500만 원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살게 하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근데 산산 20뿌리를 발견했다는 그 기쁨보다도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재기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람을 영접하여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시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 보이시거든 아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고 진짜 영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